오늘 이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되어지는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표적으로 교훈하는 내용 가운데에서 엘리야의 피신 내용부터 계속 강론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치는요, 다른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3대 언약대로 세 번째 언약인 통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다윗 왕국을 창건케 해주셨고, 창건된 다윗 왕국을 통해서 다윗을 세워서 왕조를 이제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이 사무엘 상하에 대한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고요. 다윗에게 이제 약속을 해주시는데 다윗 왕조를 경고케 해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다윗 왕조를 떠나게 되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어지는가? 약속 밖에 있는 왕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죄값을 물어가지고 멸망을 당하게 하실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성취의 하나님하고 관계성은요, 다윗 왕조 안에 있는 유다 왕국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징계는 있지만은 영원한 멸망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다윗 왕국을 떠난 왕국에 대해서는 죄값을 물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멸망의 길로 가게 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넘어가게 되어지면은요, 언약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을 하게 되어지는 근원 자체가 신명기서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어지면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며 언약을 어길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약속 따라서 부패와 타락의 길로 가게 되어지고요. 그 결과 3, 4대 만에 왕통이 바뀌는 것들을 열왕기 상하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어진 직접적인 동기가 결국은 솔로몬의 범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진 것인데요. 결국은 모세의 언약대로 부패와 타락의 길로 가게 되어졌었고, 여호와를 이제 등지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사실 앞에 하나님께서 나누게 되어지고, 나누어서 다윗 왕조의 밖에 있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왕조를 3, 4대 만에 이제 혈통에서 이제 바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들이 계속 이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가장 북왕조에서 최악의 왕인 어떤 왕이죠? 아합 왕이 이제 등장을 하는 데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것에 대한 내용으로 엘리야를 이제 보내셔서 교훈하시는 장면이 지난 시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해 드린 것이 17장에서는 사르밧에서의 표적,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니까 3년 이상을 기근과 이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아니함 때문에 먹을 양식이 없는데 사르밧 가부에게 미리 이제 예언을 하게 되어지고, 예언한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시는가? 기름병이 비 오기까지 끊이지 않고 곡식가루도 끊이지 않을 것에 대한 말씀 따라서 그런 이제 표적을 일으키는 내용들이 17장에 나와졌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18장 내용에서는 아합 왕에게 이제 표적을 보이시는데요. 바알 선지자와 엘리야가 단을 쌓고 대결하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이제 내리게 하셔서 엘리야가 증거하고 믿는 여호와가 살아계신 참 신이심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러한 소식들을 누가 이제 듣게 됐냐면은 아합의 이제 아내인 왕후인 이사벨이 이제 듣게 되어졌었죠. 그래서 이제 이사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아합과 이제 이사벨을 피해서 피신을 하는 장면이 19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사벨이 죽이려고 함으로 엘리야가 호렙으로 피신을 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왜 승리하는 걸로 끝나버리지 이사벨이 피신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나? 왜 그럴까요? 엘리야는 누구죠? 직임 자체가 선지자죠. 선지자가 하는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예언도 하고 받아서 이제 증거도 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모세도 이제 선지자 쪽에 들어가지죠. 근데 모세가 결국은 그 소임을 받기 전에 바로에 나설 필요해서 미디안으로 이제 피신했던 내용들이 있죠. 그 내용들처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엘리야가 선지자라면은 모세가 선지자로서 했던 그런 피신 생활을 하게 되어지므로 어떻게 엘리야가 참 선지자 되심을 확인케 하시려는 내용으로 피신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이제 나아집니다. 이게 출애굽기 1장 15절에 보면은 애굽 왕을 피해서 미디안으로 이제 도망치는 전철을 받는 것은 엘리야가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러니까 18장 15절, 신명기서 18장 15절 한번 찾아서 읽어 주시렵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너와 내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세우실 것이니 너는 그의 말을 들어라. 예, 선지자 하나를 세우게 되어진다는데 지난 시간에는 표적을 통해서 엘리야가 참 선지자이심을 알게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피신하는 과정을 통해서 참 선지자 하나를 세우셨음을, 엘리야로 세우셨음을, 모세와 같은 엘리야를 세우셨음을 알게 하시려고 엘리야가 피신 생활을 하게 하시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되심을 표적을 통해서 오늘 이제 피신 다음에 뒤쪽에서는 예언을 통해서 또 피신을 통해 이러한 이제 증거들을 하시는 내용이고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에 대한 증거 내용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누구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여호와시다라는 내용을 알게 하심으로 북이스라엘을 돌이키게 하시려는 섭리의 내용인데요. 결론적으로 그냥 돌이킬까요? 못 돌이킬까요? 못 돌이키죠. 왜 그러냐면은 이미 신명기서 31장에서 예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으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멸망을 고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정하신 섭리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시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9장 1절부터 확인 한번 해보죠.
아합이 엘리야에게 행한 모든 일을, 특히 그가 모든 선지자들 칼로 죽인 일을 이사벨에게 말하니 이사벨의 견령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말하기를, 만일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내 목숨을 그들 중 한 사람의 목숨과 같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실 것이다라고 하였다. 엘리야가 살펴보고 일어나 자기의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며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산을 그곳에 남겨두었다. 엘리야가 하루 길을 걸어 광야로 들어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 죽기를 청하여 말하기를, 여호와시여 이제 충분합니다. 충분하다는 이야기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하나님 불러주셔도 됩니다라는 이야기죠. 제 목숨을 거두소서. 제가 제 조상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은요, 조상들이 받았던 고난을 자기는 힘이 들어서 받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저 목숨을 거둬달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잠이 들었다. 한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하므로 그가 보니 자기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있기에 그가 먹고 마신 뒤에 다시 누웠다.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돌아와 그를 어루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다 하므로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신 뒤에 이 음식의 힘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밤낮 40일을 걸어갔다. 그래서 이제 호렙산으로 피신을 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이제 8절까지 내용이고요. 9절부터 14절까지는 엘리야가 여호와의 질문을 알고 있는 대로 답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질문을 하게 되어지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만큼 답변을 하는 내용이 14절까지 내용입니다. 그가 거기서 항동굴에 들어가 밤을 지내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위해 참으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주님의 제단들을 허물고 주님의 선지자들 칼로 죽였습니다. 오직 저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빼앗으려고 찾고 있습니다라고 하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아가 산에서 여호와 앞에 서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큰 강한 바람과 산들을 쪼개고 여호와 앞에서 바위들을 부수었으나 여호와께서는 바람 속에 계시지 않으시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지나가시는 과정들을 지금 모습들을 지금 설명하는 내용들이죠. 여호와께서는 바람 속에 계시지 않으셨으며 바람 뒤에 지진이 왔으나 여호와께서는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고 지진 뒤에 불이 왔으나 여호와께서는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으며 불 뒤 세미한 음성 소리가 있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을 자기 얼굴에 감싸고 나아가 동굴 입구에 서니 한 소리가 있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셨다. 그가 대답하기를, 저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참으로 열심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허물었고 주님의 선지자를 칼로 죽였습니다. 오직 저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제 목숨도 빼앗으려고 찾고 있습니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광야 쪽 네가 왔던 길로 돌아가 다마스쿠스로 가거라. 거기에 도착하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에우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며 또 아벨 무올라 사람인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할 선지자로 삼아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에우가 죽이고 또 에우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네가 7,000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놓은 것인데 이들은 모두 바알에게 자기의 무릎을 꿇지 않고 그에게 입을 맞추지도 않는 사람들이다. 지금 방금 봉독해드린 9절부터 14절하고요. 14절 내용에서는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사 앞으로 이제 살아서 지나가시는 장면들을 그리게 되어지고요. 또 엘리야에게 질문을 했을 때 엘리야가 또박또박 답변하는 내용. 거기에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엘리야는 참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문도 하고 엘리야는 답변도 하게 되어지는 이런 이제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이제 뭐 7,000명이 남았다 불 가운데 지나가는데 왜 불에는 그 지진에는 안 계시고 또 바람 가운데도 안 계셨는가 이러한 의미보다는 지금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도 엘리야가 표적을 일으키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참 선지자 되심을 알게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피신하는 장면 가운데에서도 모세가 미디안으로 바로의 칼날을 피해서 피신했던 것처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신명기서에서 보낼 것을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약속대로 엘리야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모세처럼 칼날을 피해서 피신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통해서 엘리야가 참 선지자이심을 알게 해주셨고요. 또 엘리야가 하나님과 대답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내용을 통해서 선지자만이 할 수 있는 이러한 행동 자체를 통해 엘리야가 참 선지자 되심을 알게 하시려는 계시의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 엘리사가 달려가서 선지자 엘리야를 쫓으며 수정을 드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예언했던 대로 엘리야에게서 선지자직을 엘리사로 이제 인수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19절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결이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자신은 12번째 결의와 함께 있었다. 엘리야가 그 곁을 지나가며 그에게 자기 겉옷을 던지자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를 뒤따라 달려와서 말하기를 제 부모님께 먼저 작별에 입맞춤을 하고 나서 당신의 뒤를 따르겠습니다 하니 엘리야가 그에게 말하기를 돌아가라 네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하였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 한결이의 소를 취하여 잡고 소의 기구로 고기를 삼아 백성에게 주니 그들이 먹었다. 그 후에 그가 일어나 엘리야 뒤를 따라 섬겼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의 후계자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지목해 주셨는데 진짜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게 되어지듯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엘리야가 참 선지자 되심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참 선지자 되심을 알게 하시는 데 목적이 있고요.
그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제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에 대한 신명기서 내용을 이루어 가시는 이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 18장 18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들의 형제들 중 너와 같은 선지자를 그를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니 내가 그에게 명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고하게 되어진다라고 신명기서 18장 18절에 나와져 있고요. 또 22절 내용에서는 보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염이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은 이는 여호와가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18장 22절 내용에서는 예언했던 내용들이 이루어지면은 그 선지자는 누가 보낸 선지자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고, 그러지 못한다면은, 예언했던 내용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근데 이제 19장 내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걸 보니까 엘리야는 누구다?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고, 엘리야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곧 누구 말씀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표라는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20장부터 22장 40절까지는요, 예언으로 교훈을 해요. 표적은 하나님 선지자만 할 수 있는 표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표적을 일으키시는데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덩이 가지고 5,000명을 먹이기도 하고요. 사르밧 가부에게 베푸셨던 표적처럼, 그 다음에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살려주시는 것처럼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려주시는 이런 이제 내용의 부분들이라든지 이러한 이제 표적들을 행함으로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되심을 성취하시는 부분들이 이제 신약 성경에 나와지고요. 20장부터 이제 22장 40절까지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예언하시는 내용들. 선지자가 예언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그 예언이 이루어질 때 누가 보낸 선지자임을 증거하시려는 내용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 되심을 증거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 입에 이제 말씀 자체가 누구의 말씀이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심을 증거하시려는 이제 의미를 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먼저 이제 여러 가지 예언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먼저 승리를 예언하는 내용이 20장 1절부터 34절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대로 아람과의 전쟁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는. 그냥 역사를 진행할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고 예언대로 역사를 섭리하시죠? 그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보통 역사가 드러나게 되어지면은, 일어나게 되어지면은, 어떤 사건이 드러나게 되어지면은 세 종류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 주체에 대해서는 우연히 일어났다, 아니면은 상대방 A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어졌었다,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셨다.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하게끔 만들어 주셔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그 역사는 누구의 작품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작품이심을 알게 하시려는. 왜 이제 이런 역사를 펼쳐나가는 것이죠?
출애굽게 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다윗왕국을 세워주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신데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는 데에서 금송아지를 세워서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우상을 섬기게 했던 북이스라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려는, 그래서 이제 성경신학을 공부를 하신 분들의 특징 자체는 모든 역사가 누구의 작품이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섭리하셨다면은 그 다음에 취해야 될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 역사를 바꾸려고 하려고 해서는 아니 되어지고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를 생각하시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겠어요? 근본적인 부분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하셔서 조금 나에게 적용을 한다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정립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이제 섭리가 되어지면은 5대 속성이 드러나게 되어지잖아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 아니하고서는 역사를 마음대로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역사를 섭리하셨다라고 정리가 되어지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무능자라고 정리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를 취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전능자 앞에서 무능자로 살아나가는 그 자체가 하나님 편에서의 역사를 바르게 해석해 나가는 부분들이죠. 주권자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어졌다라고 정리를 하게 되어지면은 주권자 앞에서 나는 누구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쓰시고 저렇게도 쓰신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병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또 주신 재산을 잠시 보관케도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창세를 시작할 때에 3대 언약을 세워주시고 3대 언약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죠. 3대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예언을 해주셨단 말입니다. 언약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내용을 통해서 예언 성취사적인 내용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5대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 되심을 알기 위해서 그분을 경외케 하시려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아람왕 베나닷을 과 싸움에서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이긴다고 했는데, 승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길 것을 예언을 하며 그 예언대로 되어지는가? 그 다음에 예언대로 되어진다면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으로 정리할 수 있는가라는 논리로 한번 의미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20장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아람왕 베나닷이 올라가 사마리아 성을 향해 진을 치게 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조금 더 분해를 하게 되어지면은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람왕 베나닷이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사자들을 아합왕이 보내어 소유물을 포기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1절부터 6절까지 나와져 있죠. 그러니까 아합왕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아내, 자녀들, 그 다음에 신복들이 가지고 있는 아내와 이제 재산들을 다 나에게 가지고 와라 라는 요구를 누가 했냐면은 아람왕 베나닷이 이제 하게 되어지죠. 한번 읽어보죠.
아람왕 베나다시 자기의 모든 군대 곧 그와 함께 있는 30명의 왕들과 말과 병거를 모았다. 그가 올라가 사마를 포위하고 그 성을 공격하였다. 그가 사신들을 그 성에 있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어 그에게 말하기를 베나다시 이렇게 말한다. 내 은과 금은 나의 것이고 내 귀한 아내들과 자식들도 나의 것이다 하니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시여 왕의 말씀대로입니다. 저와 제게 속한 모든 것이 왕의 것입니다 하였는데 사신들이 다시 돌아와 말하기를 베나다시 이렇게 말한다. 네가 전에 사신을 내게 보내어 내 은과 금을 내 아내와 아내들과 자식들을 내게 바치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낼 것이니 그들이 내 집과 신하들의 집을 샅샅이 뒤져서 내 눈에 귀한 것은 모두 그 손으로 빼앗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아합왕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 그 다음에 아합왕이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다 빼앗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7절부터 9절까지 아합왕이 아람왕이 보낸 사자의 말을 듣고 장로들의 자문을 받아 아람왕의 요구를 거절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문의 내용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 아합왕의 아내들과 아들들 그다음 재산을 빼앗기는 것은 가한데 신하들의 재산들까지 빼앗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들어주셔서는 안 됩니다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는 베나다시 아람왕으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언쟁을 하다가 신복들에게 진을 베풀게 하는 내용이 나아지죠. 거절을 하니까 이제 전쟁밖에 안 남아있죠. 그래서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는 전쟁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요. 12절부터 15절까지는 아합이 승리한다라는 선지자의 약속을 듣고 백성을 계수하는 부분들이죠. 13절 한번 봐보시죠. 12절부터요. 베나다시 막사에서 왕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을 때에 이 말을 듣고 그의 부하들에게 명령하기를 공격 대형을 갖추어라 하니 그들이 성읍을 공격할 대형을 갖추었다. 그때 한 선지자가, 여기서 말하는 한 선지자는 엘리야는 아니에요. 그러지만은 다른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나만 남겨놓고 다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몇 명 남겨두셨다 그랬죠?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는 이야기 속에 한 명의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많은 무리를 보고 있느냐? 네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니 네가 여호와인 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하므로. 중요한 부분은 전쟁에서 승패를 이야기하는데 북이스라엘이 아합왕의 군대가 승리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고 승리하는 이유는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누가 넘겨줄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여호와가 넘겨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넘겨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 되심은 여호와의 뜻 의미가 뭐라 그랬습니까?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 그래서 약속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는 이러한 이제 예언을 말씀하시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합이 묻기를 14절입니다. 누굴 통하여 그렇게 하실 겁니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각 지방 지간들의 젊은이들을 통하여 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연륜 있는 지간들도 아니고 각 지방 지간들의 젊은이들을 통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이야기. 아합이 또 묻기를 누가 전투를 시작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왕이십니다라고 하였다. 아합이 각 지방 지간들의 젊은이들을 소집하여 보니 그들이 230명이었으며 그 후 그가 온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장병들을 점검하여 보니 7,000명이었다. 젊은이를 통해서 아합의 공격명령을 가지고 전쟁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결국은 전쟁의 승패는 결과는 아합 왕의 군대가 이길 것을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은 과연 아합 왕의 군대가 아람 왕의 군대를 이기는가 이기지 않는가. 이기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이 확인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은 여호와가 될 수가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니까 대선지서를 봐도요. 무엇인가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면서 이는 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집니다. 그러니까 역사 섭리를 펼쳐나가시는 목적,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알게 하시죠?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면서 살게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경외하면서 사는 행동 자체가 무엇입니까? 전능자 앞에서는 무능자로 깨닫고 취하는 태도가 경외의 모습이고요. 또 주권자 앞에서는 하나님 쓰시는 종으로서의 어느 방면에서 어떻게 쓰시든지 간에 거기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태도의 모습들이 경외자의 모습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어지는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정리를 할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되어지면은 그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정리하면서 취하는 태도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실제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거. 그러면 과연 이제 아방의 군대가 승리하는지 승리하지 못하는지 확인 한번 해보죠. 16절부터 21절까지 아합이 아람왕 베나닥과 전쟁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16절부터 나와져 있죠. 정오에 아합의 군대가 출정하였는데 그때 베나닥은 자기를 돕는 32명의 왕들과 함께 막사에서 술을 마시고 취해 있었다. 지방 지간들의 젊은이들이 먼저 출정하였다. 베나닥이 정찰병들을 보내었는데 그들이 사마리아에서 사람이 나왔다고 그에게 보고하니 베나닥이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화친을 하려 나왔더라도 그들을 생포하고 싸우려 나왔더라도 생포하라 하였다. 성읍에서 나온 사람들이 지방 지간들의 젊은이들이었는데 군대는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이 각자 자기의 상대를 쳐 죽이니 아람 사람들이 후퇴하고 이스라엘이 그들을 추격하였는데 아람 왕 베나닷은 말을 타고 기마병들과 함께 도망하였다.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아람 왕들을 많이 살육하였다. 예언대로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입체적으로 이제 부인하지 못하게끔 확인케 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는 표적을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해 주셨고, 이번에는 전쟁의 싸움의 승패를 통해서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해 주셨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22절부터 25절까지 패배한 아람왕 베나다시 평지에서 다시 싸우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왜 평지에서 싸울까요? 또 이스라엘의 신은 산신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케 했다. 그러면은 산신이니까 평지에서는 약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평지에서 이제 싸우려고 하는 내용이 22절부터 25절까지 나와 있는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기를 가서 힘을 기르시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 두십시오.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다시 치러 올 것입니다. 또 예언 한 가지가 무슨 내용이냐면은 해가 바뀌면은 아람 왕이 다시 치러 오게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거.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말하기를 그들의 신은 산신이어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지만 만일 우리가 그들과 평지에서 싸운다면 우리가 그들보다 강할 것입니다. 왕은 이렇게 하십시오. 왕들을 각자 자기 자리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그들 대신에 지휘관을 세우십시오. 왕께서는 군대는 군대대로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주어든 수만큼 보충하십시오. 우리가 그들과 평지에서 싸운다면 우리가 그들을 이길 것입니다라고 하므로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대로 하였다. 혹시나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평지에서 싸워서 이기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참신이 될 수가 없죠. 그러면서 이제 26절부터 보게 되어지면은 해가 바뀌자. 왜 해가 바뀌자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해가 바뀌면은 아람 왕이 전쟁을 일으킬 것에 대해서 예언한 바가 있기 때문에 시기도 정확하니 해가 바뀌는 시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어느 시기인지는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지만은 1초도 어긋남이 없이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 누구를 만나게 할 수도 있고 누구와 대화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모든 것들을 섭리하신다라는 이야기죠. 해가 바뀌자 베나다시 아람 사람들 소집하여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아벡으로 또 올라가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소집되어 식량을 공급받고 그들에게 대항하기 위하여 나아갔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을 마주 보고 진을 쳤는데 그들은 두 떼의 작은 염소무리와 같았으나 아람 사람들은 그 땅을 가득 메었다. 두 떼의 염소무리하고 땅을 가득 채우는 모습하고 군사력을 봤을 때 누가 더 많죠? 아람 왕이 더 많음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서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아람 사람들이 여호와는 산의 신이지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므로 그가 이 큰 무리를 모두 내 손에 넘겨줄 것이며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또 한 번 반복을 해요. 왜 역사를 섭리하시는가? 전쟁에서 승리케 할 것을 예언을 하시는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게 해 주실 것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열왕기 20장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하게 하시는 예언을 하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어떻게 알게 하시는가?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왜 승리케 하시는가?
여호와를 알게 하셔서 그분을 여호와로 경외케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죠. 그러면 전쟁에서 진짜 승리케 해서 알게 하시는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서로 대치하여 1회 동안 진을 치고 있다가 7일째의 전투가 시작되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아람을 쳐서 하루에 보병 10만 명을 죽이니 살아남은 사람들이 아벡성으로 도망하였는데 성벽이 그 살아남은 2만 7천 명 이로 무너졌다. 베나닷도 성으로 도망하여 골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와시는 산신이기 때문에 산에서는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평지신이 아니어서 평지에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결과는 여호와의 예언대로 되어졌다라는 거. 예언은 무엇에 근거하죠? 언약에 근거하고 언약은 하나님의 작정에 근거하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경외하는 자는 작정 부인해서는 안 돼요. 작정을 믿는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역사는 창조의 역사가 아니고 정해진 역사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해진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바라봤을 때에 왜 하나님께서 저렇게 역사를 섭리하시는가? 답은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시기 위해서 계시해서 이러한 이제 목적에서 벗어나져서는 아니 되어진다라는 이야기죠. 그때에 베나닷이 종들과 그에게 말하기 이게 보십시오. 우리가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자비로운 왕이라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허리에 배를 두르고 우리 머리에 끈을 동여 매고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갑시다. 그러면 혹시 그가 왕의 목숨을 살려줄지 모릅니다 하고 그들이 허리에 굵은 배를 두르고 머리에 끈을 동여 매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말하기를 왕의 종 베나닷이 간청합니다. 부디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니 그가 대답하기를 그가 아직도 살아있느냐? 그는 내 형제다 하였다. 죽여야 되는데 이제 살려줬죠. 그 사람이 이것을 좋은 조짐으로 여기고 서둘러 그 말을 받아 말하기를 베나닷은 왕의 형제입니다 하니 그가 말하기를 가서 그를 데려와라 하고 베나닷이 나오자 아합이 그를 마차에 올라 타게 하였다. 베나닷이 왕에게 말하기를 제 아버지께서 왕의 부친으로 빼앗은 성읍들을 제가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왕께서 다마구스의 왕을 위해서 이왕 거리를 만드십시오. 라고 하니 아합이 말하기를 내가 이 약조를 맺고 당신을 보내주겠소라고 하며 그와 약조를 맺고 그를 보내주었다. 이 내용이 이제 34절까지 아합이 약속을 받고 항복하는 아람왕 베나닷을 살려주는 내용이 34절까지 내용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승리를 예언을 했는데 진짜 승리케 되어지는 내용들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주를 예언을 해요. 저주를 예언을 했는데 진짜 저주대로 역사가 섭리되어지는 것들. 그러니까 미리 이제 역사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은 결국은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경외케 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섭리하게 되어집니다. 다음 시간에 20장 35절부터 어떤 저주를 예언을 했는데 진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 지금 아합의 승리를 예언한다고 지금 우리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아합은 지금 이탈 왕으로서 아주 악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배반했고 또 바알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 안에 이세벨은 저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어요. 예. 근데 그 아합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그냥 그 하나님 뜻도 그 선지자가 말을 또 안 읽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여호와인 알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알게 하기? 그좀 아합은 믿지도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 아합도 하나님을 알죠. 그러니까 그를 승리하게 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내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민족들이에요. 그래도 예.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도 신명기서 31장 내용처럼 부패하고 타락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신명기 31장 그게 말씀이요. 지금 이탈 민족에게만 한 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근데 주제 자체가 북이스라엘에 대한 교훈이잖아요. 북이스라엘에 대한 교훈. 위의 주제가. 그래서 북이스라엘 민족에게 초점을 맞춰서, 물론 이제 우리에게도 이제 모형적인 부분으로 계시해 주는 건 사실이지만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교훈을 하셨는데도 결국은 타락해 되어지는 데에서 결국은 직접적인 원인은 그 죄를 물어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그 다음에 근본적인 목적은 직접적인 원인을 동기로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다윗왕국을 떠난 북이스라엘은 죄값을 물어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하시려는 근본적인 목적하고 직접적인 목적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동기로 해가지고 근본적인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에서 승리를 하게 한 그 이유는 예언에 초점이 있는 것이지 승리다 패배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초점을 잘 맞추면은 답은 나와지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목사님 이제 박 소장님 개론 부분 시작을 했더라고요. 거기 한번 들어봤었는데 의미 분석에 의한 성경 개론을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내용 분석이 아니고 의미 분석. 그 사건이 담고 있는 깊은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려는 게, 우리는 전쟁 제지였으니까 아방이 패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과정 속에 도구로서 수단적인 승리인 것이 그 뒤에 부분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 뒤에 하나님이 이 승리가 근본적인 승리가 아니고 과정 속에서 수단적으로 하나님이 그 뒤에 다시 이 승리를 통해서 다시 그 실수를 범하게 하는 그 베나닷을 살려줘서 하나님이 실수를 하게 되면서 다시 이제 하나님 저주의 영으로 연결되는 게 과정 속에서는 이거 자체가 금방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부분하고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이해 주제하고 연결고리를 그을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평적인 선상에서의 그 내용의 연결고리를 그는 작업들이 필요하죠. 그 결과로 이제 교만을 할 필요가 교만이 있을 수가 있는데, 교만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또 회개를 했단 말입니다. 뒤쪽에 다음 시간에 보게 되어지면은 회개를 하니까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게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 게 아니고 멸망을 연장시켜주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제 옆부분에서도 확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옆부분보다는
근본적인 뿌리를 연결고리를 걸고 가지는. 그러니까 오늘도 두 번 나왔잖아요. 이렇게 하심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거. 예언하고 예언대로 성취하시는 그 자체가 이제 근본 목적이라는 거. 불태자는 절대로 용서 해준 것 같지만 그것은 이제 부분적인 이야기고요. 끝까지 그냥 강해주고 꼭 멸망은 그런데 가족성에서 잠시 승리함을 줬다 그래가지고 구원하고 직결되어지는 이런 사실들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하고 직결되어지는 부분으로 정리를 한다면은 의미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북조광조를 교훈하는 내용을 통해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계시를 해주셨지만은 다윗 왕조를 떠난 북이스라엘은 계속 범죄케 되어지는 데에서 멸망의 길로 갔던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들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 따라서 범죄의 길로 갈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영원한 구원에서 이탈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케 되어지는 승리를 보장했던 내용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이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찬송하면서 살아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